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말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심판에 관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 내용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 사고죠, 사고. 그러나 누구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이 무거운 주제죠. 심판 그리고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앞의 내용을 강화하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이 돼도 열매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어버려야죠. 왜냐하면 땅만 버리니까. 그리고 열매 맺는 뭔가를 다시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포도원 지기가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포도원 지기가 내가 한 해만 더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가꾸겠다는 말이에요. 돌볼 테니까 그 이후에 열매 없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가 불사름을 당하리라. 세례 요한이 그런 말씀을 했죠. 자, 이게 회개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산다. 회개하는 사람은 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서 5장. 여기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회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밭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요, 들포도를 맺었다.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찍혀줘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나무는 유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번 실패합니까?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심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들포도를 맺히기를 반복합니다. 역사 속에 그래요.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도 말씀이 그렇고 우리가 말라기 말씀도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눴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도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에요. 눈먼 것, 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합니다.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 형식상 신앙만 남았어요. 좋은 포도를 하나님이 맺기를 기대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을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의 삶은 일시적으로 부흥과 회복이 있었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또다시. 그리고 또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형식주의에 머무릅니다. 속은 더러우면서 겉으로는 외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넘어지는 것.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기대하시지만 항상 그들의 열매는 들포도였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좋은 나무로 심으신 거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는 예수님만 맺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겨진 예수님은 그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분입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덕택에 우리 이번에 배웠잖아요. 첫 번째 뭐가 변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아침이지만 대답해 보세요. 뭐가 변한다고요? 신발이 변한다? 신분이 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에 그의 영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택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어떤 것이 열매입니까? 우리 이스라엘인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 열매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32장에 가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혀드립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깨져요. 그리고 저는 발로 나가죠. 누구만 의지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우리는 열매 그러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먼저 생각해요. 그거는 차후 문제고요. 우선은 우리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오롯이 의지하는 이것은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하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태도, 자태, 이것이 하나님 받으심직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열매를 야곱은 거기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시마다 때마다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되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되는 회개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회개는 과정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순간적이고 단편적인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과정이었어요. 길고 긴 과정,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던 그 인생의 과정이 곧 회개의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는 이 긴 과정을 성경은 어쩌면 회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회개의 과정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순간적으로도 필요한 회개가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회개는 일생의 과정이에요. 지금도 회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회개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자녀됨, 자녀의 모습, 그리고 성숙함, 철들음, 어른됨, 요게 회개에 가는 거예요. 요게. 어릴 땐 몰라요. 원망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씩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될 때 요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데, 이 회개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은 물론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세요.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실패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넘어지죠. 우리도 계속 실패하죠.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죠. 할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우린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회개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력한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회개시키실 거예요. 반드시 회개시키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세요. 역사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돌이키게 하세요. 성장하게 하세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십니다. 아니, 참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이렇게 성령께서 도우시리라 믿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신다, 나를 기르신다, 내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